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잘못된 부분은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시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신앙은 도구가 아니다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사실 오늘 설교가 22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맞습니다. 본문을 본문 설교를 잡아놓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주 분량이 나와서 그냥 1절에서 오늘 1절만 합니다. 다음에 그 뒷부분 한 번 더 했으면 좋습니다만 1절만 하니까 이미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의외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신앙의 도구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또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오늘 설교를 만들어 보니까 많이 반성해야 될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가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종교의 가르침이 상충될 때, 즉 서로 충돌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응답이 25.6%고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이 16.4%로 나왔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죠, 종교의 가르침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종교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를 합치면은 20.6%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4.2%로 가반수를 넘었습니다. 즉 젊은 세대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내 배우자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반 이상이. 자, 이런 결과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축소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볼 때 종교에 자신의 삶을 복속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고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더 크게 바뀌었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종교생활, 즉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종교적 심성이나 종교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발달하고 점차 다원화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오늘 이 신앙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래서 혹시 수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원래 제일 큰 나라였는데 남수단으로 분리되면서 이제 두 번째 큰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이한 것은 전 세계에서 수단과 남수단이 거의 최고로 못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단이라는 나라는 이슬람이 98.4%인가 그래요. 정확하지 않지만 98%가 넘어요. 그리고 남수단은 70%가 기독교인이고 30%가 전통 신앙인들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산 나라가 종교는 뭐다? 98%가 이슬람을 다 믿고 있는 나라, 70%가 기독교고 30%가 전통 신앙을 믿고 있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종교를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게 이번 이 설문조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손이 복을 받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 있고, 위급하거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종교를 개입시킨다는 의미로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요소나 종교적 가르침을 그 자체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신앙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앙을 수단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이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삶의 수단인지 아니면 목적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교의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절대로 수단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세요? 정말 목적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아멘 한 게 맞는가? 또 안 한 사람은 뭡니까? 그럼 다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욥기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인생을 알려면 욥기서를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욥하고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와의 그 정쟁이잖아요. 서로 치열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욥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욥은 아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 친구와 욥이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욥기서를 잘못 읽으면은 이 세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틀린 데가 잘 없어요. 저도 성경을 백독할 때까지도 욥의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오늘도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애워도 좋고 여러분 집 안에 붙여놔도 좋은 승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죠?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학 때 굉장히 토론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학 때 우리가 이제 특히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 친구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성구로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욥기서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의 믿음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욥이 맞고 세 친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왜 틀렸는지를 한번 우리는 분석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서 엘리바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과응보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긴 하나 유일한 법칙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욥과의 어떤 논쟁에서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문제는 여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인간적으로만 이해한 결과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어지는 세상 축복과 혜택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극히 낮은 신앙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기복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욥기서의 중요한 답이 나와요.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의 지금 그 욥에 대한 그 대화 가운데서 나온 말들이 다 맞는 말 같지만은 실상은 사실은 뭡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 신앙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 세 친구들의 말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도 지금 여전히 뭐한다? 인본주의적 신앙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수단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대로 이용하려는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한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뭔가 축복받아 보려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간 한국 교회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얻어질 축복과 형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나마 반성하는 분류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똑같이 그 일을 더 추구하고 있는 목사님, 이 두 분류로 사실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신앙,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더 큰 교회당을 지어야 되고, 더 큰 성공을 더 바라는 것이고, 더 큰 집과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재물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밀어 넣는 것이에요. 넣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넣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으면서 내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오히려 더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 믿음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하도 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원어로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복이에요. 구약의 복의 거의 반 60, 60% 이상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간을,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는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보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 우리나라는 복이라는 단어로 해석했는데 사실은 선이라는 단어가 옳습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뭡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선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선이고 곧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하면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섬겼으니까 뭐 한다? 하나님도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달라고 그래. 기도 시키면 여러분 거의 다, 대부분 다 기도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다 뭡니까?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 1시간 동안 기도 시키면 1시간 동안 다 뭐 합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온갖 동원, 우리 집 동원하고, 우리 직장 사업도 동원하고, 우리 교회 동원하고, 우리 자녀 동원하고, 다 동원, 온갖 있는 대로 다 달라고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또 옛날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또 달라고 또 그것도 돌아보고, 또 무조건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달라고만 하잖아. 찬양할 때는 여러분 왜 찬양하세요? 내가 즐거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돼.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야 돼. 우리는 말씀이고 찬양이고 기도고 모든 것은 다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은 그게 토브의 복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 특이한 것은 그 토브의 복인 선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아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토부의 복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은 토부의 복은 점점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선인 토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른 건 뭐 이건 안 돼요. 그 토부의 복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하나님의 은사요. 그 복은 인간의 힘의 통제권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내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그 토부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토부의 복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 많이 얻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막 또 예배 와서 뭔가 받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나 사업할 때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줬는데 그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번창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죠. 막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막 공부 막 열심히 돈을 대주고 막 그냥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 갔어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여전히 공부 못하면은 사실은 내 자녀에게 맞지만 기쁨은 아니잖아요. 기쁨은 아니에요. 사업하라고 돈 줬는데 사업 망해버리면은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토부의 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가 복자가 하늘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복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도구로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노력하는 것도 복받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불의를 버리는 것도 다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욥기서 22장 21절을 여러분 벽에다 붙여놓으면 만약에 좋잖아요.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또 직장에도 붙여놓고 우리 가게에도 붙여놓고 해갖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복이. 그 지금 엘리바스가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런 금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들이 다 뭐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것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 듣고 헌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나 주님과 한 몸이고 하나이기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그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예배의 드림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이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욥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잖아요. 욥이 따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라고 따지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말은 너무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다?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욥의 편에 많이 섰을까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 편에 지금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욥입니까? 욥의 친구들 편입니까? 뭔가 막 여러분이 해가지고 아직도 받으려고 합니까? 더 받아야 돼요? 부족합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뭘 쥐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주님과 한 몸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계세요. 더 뭘 바라세요? 그 주님과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쁨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지. 왜 자꾸 달라고만 하세요? 뭐가 그리 부족하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지금도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여러분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냥 신앙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돈 버는 게 더 낫고 여러분 휴식을 더 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면은 근데 우리는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 한두 번 쏘가봤습니까? 한두 명한테 쏘가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불경제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유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잘 섬기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녀도 잘 되고 남부란 듯이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자녀들이 본이 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최고의 소유인,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을 복을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욥도 보니까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미쳤도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욥도 사실은 기복적인 신앙의 일면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도 복을 바랬대요. 그런데 복이 아니라 화가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그렇다고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어떤 인생의 복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부인한 데까지는 가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거부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천당 불신 지옥으로 요약됩니다. 물론 성경이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으로서의 천국과 신앙의 결과로서의 천국은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기독교적 구원관이 아니라 철학적 구원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철학적 구원관이란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이 된다는 것으로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천국이라는 이 상품을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톨릭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은 남자와 어린아이를 불면하고 전쟁에 동원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요 다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막 그냥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유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부분까지 오려고 하면은 몇천 킬로를 차를 타고 오는 게 걸어와야 되잖아요. 십자군 전쟁 몇 년 동안 걸어와요. 그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 중에는. 그런데 그런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누구든지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한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가 사함받고 다 천국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죄 사함받고 여러분 다 천국 갑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절대로 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슬람 자살 테러는 천국이 상품이 된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슬람 자살 테러는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하면 어느 폭탄 테러는 몇십 명이 죽고 몇백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천국 가려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몇백 명을 죽입니까? 그게 무슨 그게 정당화되는 사실입니까? 그게? 그런데도 자신이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자기들 말하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은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까? 지금 전 세계 종교의 거의 한 50%, 60%가 이미 천국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기독교도 상당 부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천국을 상품화하는데 다른 어느 종교 못지않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목적이 된 교인들은 무모하고 모상식하고 가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대부분 다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목적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천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헌금과 광적인 헌신, 종교적 테러도 불사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이, 그래서 일반 기성교회보다도 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 그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90%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갔습니까? 그들은 기독교회보다도 신천지가 천국을 더 좋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 명에만 들어가면은 그들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 더 가려고 간 것이에요. 맞나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입니까? 다 뭔가 신앙의 목적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잘 섬기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디가 있는 겁니까? 천국. 지금도 우리 천국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적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교리문답 제1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진리인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독교는 비로소 다른 타 종교와 구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시급하게 개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즉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여기서부터 새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예배도, 헌신과 봉사도, 성경 통독 및 필사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오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힘쓰며 애쓰는 사람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4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이런 게 진짜 복이지, 허무하고 속히 사라질 이 땅의 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어느 날 반드시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라고 고백한 날이 올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주님을 주인 삼는 것이요,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지고 없어지는 내 능력이 아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역시 이제는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는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내 신앙의 진짜 목적으로 삼으시어 날마다 토부의 선한 믿음의